17절로 20절,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광야의 시내산에 직접 찾아오시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백성들,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사실 이 율법,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통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그때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즉 정체성에 대한 삶의 방법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계명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보통 4계명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10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갖다가 합쳐버리면은 율법은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요약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보통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율법과 계명이라고 할 때 바로 이 10계명을 율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지요. 혹자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개수가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라라고 이야기한 명령은 24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8개.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365개가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613개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개수를 613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게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알파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음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숫자로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숫자로 읽혀지던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으로 토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숫자로 바꾸면은 61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토라라는 말도 613이라는 거고, 그 말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의와 기준을 드러내어 주신 것이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고 계명들을 볼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런 문자적인 것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법 체계를 통해서 억압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율법을 들으면서 그것을 그냥 법 체계로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이라든지 율법들을 강제적인 것이고 억압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지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그 정도 밖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과 같은 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탕 먹지 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탕을 갖다가 못 먹는 거예요, 그 앞에. 근데 왜 사탕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의미는 밤에 잠자기 전에 사탕을 먹으면은 이빨을 제대로 양치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이빨 썩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자녀는 그냥 사탕 먹지 마, 이거에만 초점이 꽂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린아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율법의 의미가, 그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 그 성시교독에도 하고 지난주까지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율법의 교훈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구약 성경을 본다면 슬퍼하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하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일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주어졌던 것들은 어린아이니까 수준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수준에서 이제 넘어가는, 이미 우리는 장성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무슨 뜻으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완전하게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파괴된 세상은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 체질한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숨어있는 어둠의 일들도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 그 글자 중에 보면은 획으로 끊는 글자가 있어요. 요드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리고 바브라고 하는 자음이에요. 요드하고 바브는 자음이에요. 요드는 E 소리가 나고 바브는 W 소리가 난다 그래요. W나 V 소리가 난다 그래요. 이 두 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획이에요. 그냥 한번 탁 끄면은 손으로 한번 꺼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무시할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건 작은 거야,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사람, 특히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계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십계명을 가리키겠죠. 그러면은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계명 중에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큰 계명은 뭐고 작은 계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면 당연히 다 중요한 계명일 텐데 주님도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구분을 하시는 건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계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큰 계명이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을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작은 계명은요, 이웃 사랑이겠구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고 첫째 계명이라면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작은 계명이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주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청년이 왔을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그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건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두 번째 계명. 작은 계명. 이것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 사랑과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가 천국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과의 그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살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지 결코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 무시할 수 있는 계명이 있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계명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계명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는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 계명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크고 작음을 구분하면서 계명을 버리고 행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의가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삶의 규범을 그대로 따르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이 거기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당시 아주 경건한 삶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청결함과 모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율법 체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살인하지 말라. 뭐 살인 안 하면 되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면서 도둑질 안 해본 적이 있나?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사실 그거 율법에 의하면 다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그런 것에는 충실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런 것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줄까요? 율법을 지킨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죄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죄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보다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나 그렇게 안 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법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도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글자만 가지고 그 글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왜 이 계명이 주어졌느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애가 밤에 초콜릿을 달라고 합니다.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너 사탕 먹지 마.
밤에 사탕을 먹으면 안 돼. 밤에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밤이 언제예요? 밤이 몇 시예요? 저녁밥을 먹고 나서부터는 안 돼. 혹은 저녁 7시 이후에는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7시 이후부터는 사탕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7시 이전이 아빠 지금 6시 50분인데 사탕 먹어도 되지요. 초콜릿 먹어도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밤늦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으면은 먹고 나서 깨끗이 닦으면 모르겠는데 충치나 이빨이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 시간 그리고 사탕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탕을 안 먹고 맛있는 빵을 먹어야지. 아빠는 사탕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초콜릿은 이야기를 안 하셨어.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는 건 괜찮을 거예요. 나는 아빠의 말씀을 잘 지켰어.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수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건 장성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그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근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to be continue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